우리 전도학교 제목은 전도 제자가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전도 제자가 가져야 할 기준. 주제 선고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첫 번째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준은 우리의 생각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전도 제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들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준은 육신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남은 12명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날 것이냐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이익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대학 전도제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중심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내 생각, 내 실력, 내 기분을 따라가는 나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기준된 대학 전도제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CVDIP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CVDIP를 우리가 붙잡아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CVDIP를 붙잡아야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커버넌트를 붙잡으라. 말씀으로 커버넌트를 붙잡으라는 것은 언약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야 그게 커버넌트 붙잡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한 날 화요 집회를 그때는 월화 집회였거든요. 옛날에. 그때 화요 집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수천 번 들었던 머리에 각인됐던 그리스도가 그날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일평생을 복음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증거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저의 평생의 CVDIP가 됐는데 그게 여기 제가 적은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비전을 붙잡으란 말은 여러분의 현장인 대학 살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경기 동부에 있는 27개 대학 살릴 또 여러분의 대학을 살릴 말씀을 붙잡는 게 말씀으로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원하는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 있었는데 제가 수능 시험을 잘 못 보고 원치 않는 대학교를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인지 대학 가는데 그 대학이 저의 현장으로 품어지지 않았고 대학 지교에도 이 현장으로 품어지지 않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때는 대학 전도학교의 흐름, 대학 전도 운동 흐름을 안 탔었어요. 여기 보니까 1학년 새내기인데도 1학기인데도 대학 흐름 잘 타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데 저는 1학기 때 흐름을 안 탔어요. 근데 1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 지교의 선배의 강권적으로 저를 억지로 대학 전도학교로 끌고 가지고 참석하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됐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증거하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따라서 또 여러분의 성적 따라서 그 대학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만 없는 그 대학에 생명 가진 여러분 랩너트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그날 새겨졌어요. 저는 수능 시험 잘 못 봐가지고 그리고 제가 선택해서 대학교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대학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랩넌트 전도자인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가 믿어진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대학 지교에도 참석하게 됐고 그때부터 대학 전도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학 사역자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대학 살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드림을 붙잡으라. 말씀으로 드림을 붙잡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현장인 대학 살릴 미션을 찾으라는 겁니다. 미션. 저는 대학생 때는 학생 지교의 담당자의 미션을 붙잡았고 졸업한 이후에는 졸업생 동문으로서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지교의 조장을 하다가 사역자가 됐고 지금까지 대학 사역자의 미션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바울 같은 대학 사역자로 그리고 동역자였던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졸업생 동문으로 그리고 보호자였던 베베 집사 같은 교수와 교직원으로 그리고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같은 중직자로서 대학 살릴 미션을 여러분의 위치에서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드림이에요. 네 번째로 말씀으로 이미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 말씀 홍수 시대에 강단 메시지를 구심점으로 여러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일 예배 강단 메시지와 여러분 대학이 있는 이 동부지역 전도학교 메시지를 구심점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대학 전도제자입니다. 교회의 강단 말씀 중심이 되는 자가 교회 제자고요.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대학 제자거든요. 저는 이 10년 넘게 우리 경기지부에서 대학 사역을 하면서 많은 거쳐간 선배들을 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로컬 중심주의자였어요. 교회에서는 제자인데 이 대학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본 현장인 대학에서의 응답을 놓친 대학 시기를 보낸 겁니다. 반대로 어떤 학생은 파라중심주의자였어요. 대학 전도학교, 대학 지교회, 대학에 있는 훈련들, 캠프 다 참여하길래 저는 시대적인 전도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학생의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대적인 전도제자가 아니고 시대적인 치유대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강단 안 붙잡고 교회 흐름을 타지 않으면서 대학 시스템에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치유가 필요한 학생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경기지부에서 학생 대표까지 하다가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떠난 선배들도 봤고 또 다른 데 빠져간 선배들도 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열심히 대학에서 헌신했는데 교회 강단 중심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황금기인 이 대학 시기를 가장 가치 있게 보내도록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뤄서 교회 살리는 제자로 그리고 대학 살리는 제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으로 프랙티스를 붙잡으라. 말씀으로 프랙티스를 붙잡으란 말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학 전도 제자에게 프랙티스가 뭐냐면 전도의 응답과 제자가 세워진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게 됐고 그 지역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이 바로 대학 지교회잖아요. 대학 지교회를 통해서 3가지가 매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3가지인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전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지속을 하면 하나님은 플래티스 작품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대학 지교회를 타다가 어느 해에는 지교 멤버들이 다 졸업하고 또 휴학하고 새내기가 안 들어온 그 해에 저 혼자 지교회 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교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3시에 지교회 장소 빌려가지고 지교회 예배 혼자 드리면서 그때 뭐 했냐면 강단 메시지와 지난주 전도학교 메시지 보면서 힘을 얻고 제가 있는 대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혼자 학교를 돌면서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 구원의 길만 그리면 거의 100% 영접했거든요. 근데 대학 가니까 영접을 안 해요. 머리가 커져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바람만 맞는 캠프만 했어요. 근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거절 안 당하고 복음을 듣는 여학생 2명을 만났습니다. 그들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매주 목요일 3시마다 이런 복음의 말씀 전하는 모임이 있다고, 지교회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2명이 이제 오면 우리 3명이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럼 장소를 나중에 문자로 보낼 테니까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때 연락 안 하고 그때만 연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명이 연락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3시가 되기 전에 장소 빌리고 문자 보냈죠. 저는 반신반의했는데 3시에 2명 여학생이 그 장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영접한 2명이 완전 드라마틱하고 완전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명 앉혀놓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둘 앉혀놓고 이제 화이트보드에다 메시지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3명이 모인 지교회였지만 혼자 하다가 지난주에 영접한 2명과 함께 드리는 3명이니까 대부흥이 된 것 같은 3배가 부흥한 거잖아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성령 충만한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지속하다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2 학생이 수원에 살면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는데 서울에 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몰라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그 2명을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대학신학원 메시지하러 예원교회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뒤에서 은송 오빠 이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된 이후로 오빠란 말 처음 들어서 깜짝 놀라서 뒤에 봤더니 그 둘 중에 한 명이더라고. 예,
대학원 졸업학기인데 요번에 신학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년 끝나지고 교회도 다니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신학원 올 정도니까 지속하고 교회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잘 살아남았구나 아마 이랬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몇 년 전에 제가 대만에 선교 캠프 갔거든요. 거기에서 타이베이에서 지교회 운동하는 중직자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대학에서 불신자 2명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걸음을 같이 걷게 하는 제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플렉티스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이 가장 소중한 대학 시기에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여러분의 하나님이 파송하신 대학에서 만나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5가지 CVDIP를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CVDIP를 붙잡아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고 이렇게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대학 전도제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25시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3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25시 하나님의 나라란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간이 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간이 오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25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란 지금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응답 없는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에 요셉을 잊었잖아요. 그래서 기약 없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요셉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30살 됐을 때 총리가 되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요셉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한테 좀만 더 버텨라. 너가 30살 될 때 이제 나와서 총리 될 거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요셉이 힘들어도 참을 텐데 그것도 몰랐어요.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그때까지 계속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요셉에 계속 영적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처가살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지만 모세는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그 미디안 광야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계속 영적인 힘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간이다. 응답이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인도는 수천 년 동안 뿌리 내린 그 힌두교 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인간이니까 지친 겁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래서 한 나무에 그냥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스탠리 존스에게 나무 사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존스야, 피곤하냐, 지쳤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스가 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왜 지쳤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쳤습니다. 이런 거. 그때 하나님이 그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고 잎들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려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열매 줄 거다. 거기에서 스탠리 존스가 힘을 얻어서 계속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많은 응답 줘서 지금도 인도는 여전히 힌두교 나라 같지만 북쪽에 나갈랜드 이런 쪽은 90%가 기독교인이고요. 힌두교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아도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그런 응답의 열매들을 하나님 바로 이 스테니 존스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영적인 힘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다 보면 세 번째, 응답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응답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갱신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응답받아도 변치 말고 말씀이 기준된 대학 전도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응답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답에 빠져 있으면 재앙이 되는 것이고 응답받을 때 겸손히 갱신하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대학 전도제자의 한 가지 기준인 말씀 중심으로 CVDIP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경기동부의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주 현장 복음화 5번째 현장 미션 제목은 기도에 대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상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두 번째는 응답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의심하면 응답 못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네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지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네 하지 말고 지속해서 기도해라. 마지막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자들이 사도행전 1장의 감람산 언약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3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어 귀신을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면 세 번째, 천사가 동원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천사들이 전달하는 역할과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매일매일 살도록 기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대학 전도자로 불러주신 주님,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CBDIP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의 현장에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